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졌어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네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중에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열정적인. 제가 두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딱 갔을 때 잠깐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김성근 목사님 딱 만났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15명. 이제 뭐 한 6, 7명에서 15명 됐던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성근 목사님 딱 그때 개척했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15,000명 중에 맨 앞자리를 앉았어요. 1,000명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6단계 마지막 하는데 기도 바로로 쭉 앞에 이렇게 갔거든요. 우리 주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사모가 그 이제 가서 기도를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모가 임신했을 때 그때 기도 받았던 애입니다. 이제 그때 사진을 같이 이렇게 저쪽에 하하교에서 찍은 열정. 우리 이건복 목사님 미연삼으로 신혼여행은 어디? 양산으로 갔어요. 양산으로. 집중훈련. 열정. 열정이 식으면 끝나는 겁니다. 열정.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던 김우중 씨, 그냥 일반 셀러민, 그냥 평사원에서, 근데 그 열정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북한에 먼저 간 줄 아네요. 그 전에 누가 먼저 갔냐면 김우중 씨가 먼저 갔습니다. 김우중 씨가 먼저. 그래서 거기 모든 걸 말하면 다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거죠. 열정이 있는가. 세 번째는 일꾼. 한 사람이 10만 명을 100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 아들이 이재용이죠. 그분한테 한 사람 일꾼이 회사를 다 먹여 살린다. 한 사람 일꾼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인재가 누가 있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삼성의 사장단은 가장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인재를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만큼 봉사하느냐? 이제 그런 것 중에 가장 고가로 이렇게 2년 마라 사장단들을 평가해서 이제 그 계속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세상 말로 뭐 조기 은퇴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재가 많은 사람 어떤 인재가 있느냐? 지금 미국 대선이나 모든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받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도 뭐를요? 20세기 들어와서 선진국에 들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기 전에 싱가포르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죠.
왜 갔냐면 그 싱가포르 대한 에어라인 그거를 타고 싶어서. 싱가포르 진짜 어떤 나라인가? 진짜 깨끗한. 애가 낙서를 한 거예요. 미국 애가. 그래서 6개월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또 그리고 벌금을 얼마 내고, 그리고 그 애를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뭐가 있냐면 태형이 있습니다. 책찍으로 이렇게 때리는 건 엉덩이를 때리는데 누가 때리냐? 뭐 진짜 그 무술했던 사람이 그 태형을 때린답니다. 그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데 그 싱가포르에 총리한테 좀 이것만 좀 그거 해달라. 근데 no. 6대에서 2대만 감령해주고 4대를 때린 거예요. 호주에서 그 이렇게 호주 이민자가 뭐 이렇게 사람이 그 싱가포르에서 뭐 이렇게 그 하다가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사형 온도를 내린 거예요. 싱가포르 총리가 5번이나 전화했는데도 5번 인대로 그냥 사형 온도를 그냥 그대로 내린 거예요. 진짜 싱가포르이 어떤 만큼 깨끗한가 그런 것들을. 근데 교육이 그 정도로 교육이 싱가포르 일꾼을 그래 만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개다. 중학교 올라갈 때 100개다. 중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가 100개면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는 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20개밖에 안 되고 대학교는 10개 정도. 대학을 간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다 수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지원해 줄 정도로. 공부를 아예 진짜 공부에 마음 없는 사람 기술학교 뭐 이런 쪽으로 진짜 공부에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대학 간다는 애들은 진짜 뭐 수재 같은 애들 일꾼을 그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일꾼을 중개 무역으로 그렇게 진짜. 그래서 세계에서 그 작은 우리나라 뭐 진짜 그러니까 하루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도 작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꾼이.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따라서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네 번째,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머리가 좋지 않고 나는 뭐 누구처럼 근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열정, 일꾼,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치유하고자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갔지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받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논쟁하고 싸울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온 찰나에 당신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해서 그 아버지에게도 믿어라.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하면서 그 아이를 치유해주는 발작하면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치유가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도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게 이제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 질문,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되는가? 28절,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지 되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기도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누구는 되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기도 응답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된가. 왜?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문제를 외부에 돌리지 마세요. 사람한테 돌리지 마세요.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를 책망할 때
믿지 않음을, 불신을 책망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믿음의 기도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니네가 기도했는데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수천 시간을 기도해도 불신으로 기도하면 아무 씨앗을, 삶은 씨앗을 뿌리면 생명력이 없고 죽은 씨앗을 암만 뿌려도 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놀라운 역사가 있죠. 홍해를 건너고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들이 오는 걸 보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도 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강야에서 음식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르비딤에서는 또 먹을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더니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르비딤에서 원망하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출애굽해서 2달도 되지 않았는데 나라도 세우기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원망하는 입술에. 왜 원망하면 안 되는가? 왜 불평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100% 망한다는 거예요.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원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원망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근데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근데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구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희한한 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바위에 얹혀놓고 양옆에서 손을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어떤 결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13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는 해요.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고 지쳐서 게을러서 그냥 기도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제가 수영장을 딱 이렇게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어떤 여자분이 수영장을 25m, 여기는 50m, 우리나라에 50m 있는 수영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수들 수영장은 50m입니다. 근데 보통 동네에 있는 수영장은 25m. 근데 25m를 가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 후후 숨이 차는 거예요. 힘도 빠지고. 25m. 여기서 이 정도가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배 반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수영을 하는데 쭉쭉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1시간을. 한 40, 50대 된, 제가 그때 20대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지구력으로 계속 근력이 생긴 거예요. 지구력으로. 한강 1800m를 횡단하는 수영대회가 있더라고요. 한강 길이가 1800m를. 그래서 막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돌아오는 1km 수영, 5km 수영. 근데 그거 힘으로? 지구력이 생겨요. 지구력. 기도의 영적인 지구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랄랄라스 가르스 게르르시메 가르르스
기도의 지구력. 뭐 5분 하고 마친 게 아니라 기도의 지구력이. 바짝 하고 말고 뭐 앉았다 그냥. 진짜 기도의 지구력이. 할렐루야. 제가 하나 꿈이 있습니다. 천인 3종에 나가고 싶은데 먼저는 살이 너무 많아갖고 마라톤 하면 무릎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예, 살을 65kg 정도 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또 이렇게 뭐 완전 천인 3종 아니라도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자전거 5km, 수영 뭐 이렇게 1km 뭐 이런 코스 좀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런데 최소한 그거를 마라톤을 뛰려면 10km를 뛰어야지 되는데 10km 와, 그냥 공설운동장을 뭐를 한 40바퀴 정도 돌아야지 되겠더라고. 최소한 40바퀴. 한 바퀴 돌고로 헉 되는데 한 바퀴도 못 도는데 이 체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체력이 돼야지 돼. 체력이 돼야지 돼. 지구력이 있어야지 돼. 기도의 영적인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자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두 가지 내용을 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밤에 이제 잡히기 전에 뭐를 했는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만에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로 기도하고다가 뭐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한 게 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지금 성만찬하고 겟셋만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오늘 말씀에 35절에서 38절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다 같이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내가 전에 내가 22명씩 70명씩 전도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었더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36절 말씀, 지금은 어떻게?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이 뭐를 준비해야지 되는가? 3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특히 검 없는 사람, 칼을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살아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듣기에는 무장을 해서 노마로부터 식민지에 있던 노마로부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겉옷을 팔아. 우리처럼 이런 겉옷이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의 원피스 같이 통으로, 그리고 속옷도 그보다 작은 원피스 같은 있고, 겉옷은 아주 길게,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묶어서 그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로 낮에 맡겼던 사람이 주인이 뭐를 담보자가 그거를 저녁이 될 때는 줘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는 경우, 그 사람이 얼어 죽었다, 내가 담보로 갖고 있다가 이면 죄가 내한테 오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에는 그 담보물을 밤에는 줬다가 다시 아침에 내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옷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재산의 가장 마지막 재산이면 겉옷이라는 거예요. 겉옷. 이 겉옷을 팔아서로 검을 준비하라. 근데 이 검이라는 게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인 거예요. 말씀을.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인간적인 검을 준비한 거예요. 38절 나가죠.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해방, 예수님의 혁명가로 오기를 그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듣는 대로 바뀌지 않은 모습들, 자기 착각이 빠져있고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31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했는데도 베드로는 계속 있잖아요.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너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시몬이란 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유혹해서 너를 넘어뜨리게 한다. 네가 부인하게 된다. 네가 도망가게 된다.
근데 32절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너는 실패하고 너는 넘어진다.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배신하고 네가 도망갈 거 나 안다. 그렇게까지 앞에 있는 내용 거지. 앞으로 일어날 일 거짐도 예수님이 예언식으로 말씀해 주는데 베드로는 뭐를요? 33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착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뭐 조금 엄마가 한 마리로 훅 넘어가면서 되게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뭐 누가 한 소리 하면 회사에서 뭐 버벅 떨면서 내 부모의 그것도 뛰어넘지 못하면서 내 상사의 그것도 뛰어넘지 못하면서 되게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괜찮죠. 조금만 파도 치면 막 배가 요동치는 거예요. 옛날에 인도네시아 이제 이렇게 그 자카르타에 그 여름 성경학교 도와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교회 이제 그런 사역을 도와주러 이제 첫 간 적이 있습니다. 첫 그 한 20년 전이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 그 저하고 같이 갔던 형님이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틀 정도인가 이렇게 섬에 이렇게 휴양을 이렇게 하루인가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낚싯배, 작은 낚싯배를 이렇게 해서 줄로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투어 속에.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배가 조그만 배가 휙 가는데도 파도가 치니까 배가 우르릉 되는 거예요. 작은 파도에도. 날씨가 암만 좋아로 파도가 치면 배가 못 듭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가 있는데 파도가 치면 못 가는 거예요. 표를 다 끊었고 예약해놔도. 그래서 바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파도가 잔잔하다는 것을 장판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장판을. 파도가 치면 날씨가 막 해가 지고 쭝쭝 된데 저 이제 제주도에서 모임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제주도에 에바다 교회 그때 우리 장혜인 목사님 8월 지금 4일 날 또 공연이 있다고 기도 부탁 하나 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서 모수포항에서 그 마라도 가기 전에 앞에 무슨 파도가 있냐면 가파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파도가 얼마나 뭐가 좋냐면 보리가 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 모임에서 공부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그 모임 가진 다음에 갈라는데 파도가 치니까 못 가.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 다음날 가자 또 했는데도 또 못 가고 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늘 여행 가방을 진짜 뭐 이민 가방을 갖고 온 누가 있습니다. 누구나 말하진 않겠습니다. 진짜 막 이따가 소영이 가방하고 그 두 가지 가방을 사진 찍어서 내가 한번 이제 저녁 집회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난 진짜 금요철화 때 특별히 소라만 이름 나왔네. 소라만 트는 여행 가방을 갖고 오라고. 딴 사람은 안 되고. 승진이 갖고 왔는 여행 가방. 그럼 승진이 같은 건 별건 뭐 100만 원이지 뭐. 할렐루야. 뭐 잘 됐다. 누구지? 태경이는 200만 원이라 했니? 300만 원? 너는 없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샛별이 있다고 그렇게 여행 가방. 그 여행 가방을 갖고 인천 부두에 가서 한 3번 정도 온 거예요. 날씨가 쨍쨍한데 왜? 파도가 치니까. 백령도를 가야지 되는데 우리 인태 집사가 백령도 있을 때 그 여행 가방은 작은 건 몰라. 여행 가방 자, 그 여행 가방 갖고 또 한 번은 서울대 병원까지도 왔더라고요. 목사님 스탬프 받을 때 아무로 오면 안 된다 했는데 여행 가방 갖고 서울대 병원까지 아까 그게 생각나갖고 용서해 줘야지 되겠다. 여행 가방 들고 애는 여행 가방 이만한 거 들고 뭐 어디든지 가는 애니까 서울대 병원까지도 절대 아무도 오지 못. 그때 누가 옆에 있는데 이거는 소라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잠잠할 때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칠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하는가? 파도가 칠 때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34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파도가 잠잠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만 누가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야지 되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진짜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무장됐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최후 만찬 식사하고 세족식 해주고 그리고 제자들과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9절 어떻게 하는가? 39절 거기서 39절에서 탁 한 말씀이 뭔가?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수도. 제자들도.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에 쫓아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란 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멘. 반복적인 행동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에. 우리 집 가족 카톡에 어떤 미친 아들이 다리를 떨면 신진대사가 좋고 뭐에 좋고 막 이걸 쭉 써놓은 거예요. 어떤 누구라 말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다리를 떨면 뭐가 좋고 뭐 건강에 뭐가 좋고 뭐가 막 다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서 그렇게 떨어봐라. 우리 어머니 다리 떠는 거 본 조남욱 집사님도 발 떠는 것이요. 부산 가서 그래 봐라. 욕 뒤지게 먹지. 내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영이가 자기하고 주영이는 그러면 욕 먹지만 큰 오빠는 욕 얻어먹지 않는다고 다리 떨어로 사랑하는 때문에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근데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예수는 나가 습관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고는 항상 습관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하시고. 기도해야지 되는가? 40절.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공격에 100%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데 먼저 딱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와 환경이 입술로 원망하는가 기도하는가? 왜 기도해야지 되는가? 유혹에 시험에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으로 했던 말, 위로의 말을 해도 섭섭하게 들리는 거예요. 섭섭하게. 희한하게 듣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이름을, 태경이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성진이 이름을 부르고, 삐질 것 같으면 어떻게 부릅니까? 아는 거예요. 편한 사람에게. 사람은요, 불편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달라 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사 먹고 말지. 불편하면. 먹고 취하는 거예요. 우리 박철수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왔던. 우리 교회 차필루로 왔어도 이렇게 오리고기 되게 좋아하는 오리고기 그리고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이렇게 저한테 구박 주고 얻어먹으면서도 근데 내가 이 지구상에 밥 사달라고 편하게 새벽에라도 밤에라도 밥 사달라고 내가 없을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한 인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한 친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편하게 밥 사달라 그리고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한 번은 우리 교회 저쪽에 있는데 차를 빌리러 왔는데 이제 샤브샤브 채성당 먹는데 전화가 계속 온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그런데 나중에 하니까 밥 먹다가 고맙다 친구야. 다 스케줄 나중에 결정을 해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온다, 시험이 온다. 우리가 다시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들리지 않는 정도 돌 던질 만큼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30m 떨어진 곳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엇을 했는가? 저러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무릎 꿇는 게, 서양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무릎 꿇어. 우리가 어릴 때는 장의자가 없었습니다. 김명구사님 기억나죠? 방석 깔고 쭉 무릎 꿇어서, 책상 다리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난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 42절 말씀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십자가에 지는 것 진짜 부담스럽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겠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43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여러분, 힘을 오번 수련회나 오번 여름에 기도할 때 천사가, 성령이, 기도할수록 천사가, 그리고 천사의 활동이, 천사가 돕는 손길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만큼 천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더라. 더 돕는 힘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의 강력한, 내가 세상 지식은, 세상 능력은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44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저를 보세요. 신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약한 인간이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신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기도하는 건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땅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기도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참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때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 있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한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대강대강 하지 마시고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수련회,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태 집사 같은 경우도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간다는데, 우리는 뭐 2박 3일 동안 우리 인태 집사 같은 경우 오늘 저녁 집회밖에 참석, 근데 뭐를 317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하지. 우린 다 들놀이 쓴 거야 아마. 들놀이 쓴 거야. 막 사모님 막 랄랄랄 아침마다 점심마다 근데 들놀이 쓴 거밖에 되지 않는 거야. 막 보기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 미연사모하고 예전에 막 기도 다 누구를 위해, 그냥 인태 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뭐 들놀이 쓰다가 온 거야. 들놀이 쓴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나이가 바르게 있지. 내가 어만큼 기도 때, 말씀 때 간절한가. 우리 태경에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쌍둥쌍둥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동해바다가 아닌데 서해바다인데 내일 뭐 이제 바닷가 갈 거 막 생각해갖고, 근데 비가 와서 못 갔어. 수련회 다시 오나 뭐 오직 머릿속에 막 자 떠나자 서해바다도
막 이것만 생각해서 가서 이건복 목사님 빠뜨릴 거, 목사님 빠뜨릴 거, 어떻게 하면 물맥일 거, 막 이런 생각 막, 성진이 붙으면서 너도 조심해야지 되겠다. 너는 아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어저께 자면서, 태경이하고 인간들이 가서, 목사님 어떻게 막 빠뜨릴까 막, 이런 거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을 것 생각하세요. 딱 태경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문소영이. 어떻게 하면 소라 선생님이나 미연 선생님 빠뜨릴까 막, 이런 생각하고, 수련회 말씀, 기도, 아니면 소영이는 먹는 거에, 오늘 가면 삼겹살, 내는 닭도리탕, 내는 또 맛집, 그 다음에 올 때는 한정식 막 그거에 내가 다 쓸어버리라 막. 옆에 사람 것까지도 먹으리라 막. 먹을 때 자리를 잘 정해야지 돼. 태경인 선생님이나 막 이런 사람하고 앉으면 안 돼. 누구하고? 성진이 선생님하고 먹어야 돼. 잘 안 먹는. 대영이 이런 경석 집사 대영이 앞에 앉았다. 그날은 끝나는 거야 진짜 지옥의 자리. 지옥 자리 경석 집사, 태경이, 대영이, 소영이 이 자리를 딱 앉혀갖고 밥을 줄까 막. 오늘 삼겹살 자리 때 대영이, 경석이, 집사, 태경이, 소영이 그렇게 자리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또 같이 주고 옆에 거 뺏어 먹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리라. 이 여름에 내가 가장 간절히 내가 예배 때 수련회 가지 않아도 내가 가장 예배 때 집중하리라.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언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 할렐루야. 이 예배 때 내가 가장 간절히 준비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다 돼서 어슬렁어슬렁 오는 사람 이런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큼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가장 간절히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2번 반복한 것은 학증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여름 수련회가 이 여름이 그냥 무덥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걸으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서 확신 있는 인생을 당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불치병이 치유되는 모습 오번에 가서 오늘 저녁에도 그 원종수 박사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던 원종수 그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90% 이상 없었던 우리 박모세 진짜 기도했는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현대의학으로 얘는 1%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 했던 그 박모세가 살아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고 그 할머니가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철화를 그냥 교회에서 방을 하나 줄 정도로 기도 외에는 진짜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나는 바쁜데 나는 시간 걸으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을 가는 분 또 가지 못하는 분 다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